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롯 가정의 비극적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9장 앞부분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 소돔 안에서 살고 있던 롯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천사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롯의 롯의 아내는 이 소알 땅으로 피하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이제 뒤를 돌아보고 결국은 그곳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원래는 이 롯에게 천사들이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롯이 거기까지는 가다가 우리가 재앙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가까운 작은 성 소알로 피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서 소알 땅으로 들어가게 됐고 결국 롯 때문에 소알 땅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쭉 지금 19장에서부터 살펴보았지만 사실 롯은 우리가 롯에 처만 소돔 땅에 미련을 두고 이렇게 나오다가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롯의 마음에도 여전히 소돔에 관한 그런 미련이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돔을 향한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그 심판이 곧 임박했을 때 소돔성으로 밖으로 나가라고 아무리 그 재촉을 해도 계속 미정미정 나가질 않잖아요. 결국은 나중에는 이 두 천사가 롯과 아내와 또 두 딸들을 양손에 붙잡고 그냥 거의 끌어내다시피 그렇게 해서 소돔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롯의 처는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소돔에 미련을 여전히 남겨두고 결국은 몸을 돌이켜서 그곳에 가려고 했다가 재앙을 당했지만 사실 롯의 마음에도 또 그 딸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그 소돔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여전히 그 미련이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소돔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롯의 가정이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이제 19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세상에 물들어 사는 삶, 그 사람의 대표가 롯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에 가까이 가고 또 소돔의 것을 탐하고 소돔 안으로 들어가고 또 마침내는 소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저명한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앉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문 앞에 앉는다는 이야기는 그 성읍의 어떤 장로의 역할, 그런 장로의 역할로서 그곳에서 어떤 재판도 하고 행정적인 일도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로 소돔성에 천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성문 앞에 앉을 수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롯은 이미 소돔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어떤 유지가 되어 있는 내지는 장로급의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늘 마음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소돔 땅에서 살고 소돔 땅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소돔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 못해요. 왜? 계속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을 찌르죠. 계속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돔은 본인이 원하는 그런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치 않으면서도 소돔을 끊지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이 하나님과 소돔을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소돔을 같이 사랑했던 롯의 마지막 결말이 뭐냐? 오늘의 롯 가정의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롯이요 어떤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도 같이 떠났잖아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비전에 롯도 함께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롯도 같이 지금 반응하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모든 자기 기반을 다 버리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롯도 함께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에게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롯의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였을까 살펴보면 바로 그들의 재산이 많아졌을 때죠. 그러니까 그 재산이 많아졌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비교가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아졌지만 그 재산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에 내가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롯은 그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것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풀자 좋은 자리를 놓고 또 싸우다가 결국은 둘이 갈라서기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롯은 이 요단 동편에 그러한 풍요로운 풀밭을 보고 그곳을 선택해서 갑니다. 결국은 그곳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더 소돔성에 가까이 가고 결국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그곳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유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소돔에 관한 마음들이 계속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 안으로 지금 롯의 마음의 안으로 지금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소돔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멀리 가다가 중간에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두려워서 소아를 택했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면으로는요, 소아를 택한 것이 그냥 단순히 멀리 도망가다가 중간에 재앙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소알 땅도 여전히 소돔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이 작은 소돔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돔 근처에 있는 땅들도요, 결국은 다 함께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소돔 주변의 작은 땅들도 소돔의 그런 죄악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사실은 소알 땅도 작은 소돔에 다름없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소알 땅을 택해서 들어간 것은 두려움, 어떤 가다가 재앙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소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면이 그곳을 택하고 그곳에 있도록 요청하는 그러한 또 행위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보니까요, 그렇게 소알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쪽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그런 유황불에 막 쏟아지는 유황불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알이 소돔성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 소돔 땅에 막 엄청난 막 그 불비가 막 내리는 것이 다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막 거기에서 검은 연기들이 막 올라오고 불타고 막 아우성 치는 그런 소리들이 다 보이고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소알에 있으면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알 땅은 이 롯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그 소알 땅에도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소알 땅,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그 소알 땅에서 롯이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서 거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소알 땅에서 지금 이 롯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려움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막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막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지척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 나도 소알 땅도 어쩌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첫 번째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소알 땅이 작은 소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소돔 땅은 그나마 그동안에 자기가 살면서 또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있고 나름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지위도 확보하고 했던 곳인데, 소알 땅은 어쨌든 자기는 완전히 낯선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소돔 땅과 거의 비슷했다라고 하면 이 소돔 땅에 처음 들어온 이방인인 천사들이 소돔 사람들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한 것처럼 자기도 소알 땅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소알 땅에 있다 보면 그런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 어떤 이유인지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째서인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적어도 소알 땅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고 떠났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롯에게 있는 어떤 두려움이 커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거의 없어졌구나, 적어졌구나, 이런 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롯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 때문에 소알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믿었다면 그곳에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삶 가운데서 막 여러 가지 환난들을 막 당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없어집니다. 믿음도 없어지고요.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수요일에 사무엘상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 사무엘상에서 지금 다윗이 계속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도 처음에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 다닐 때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선택하지 않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어떤 영향력을 벗어나서 그 몸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그것도 어디냐면 자기가 죽였던 그 가드 땅의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사람들이 그 다윗을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 땅으로 피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발각이 될 것이고 그럼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인데, 그것도
생각을 못해요. 온전히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내가 있으면 사울의 영향력을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야지. 이 마음만 갖고 그냥 가까운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잡히게 되고 거기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끌려가다가 결국 그 문 앞에서 막 문을 침제제를 흘리면서 문 긁으면서 막 이렇게 미친 척 해가지고 결국은 저 미친놈 왜 잡아왔냐 하면서 해서 노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어떤 위급한 일을 막 연달아 당하면서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은요, 이성적인 판단도 하지 못하고 믿음의 판단도 내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롯에게는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막 한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나는 그냥 휩쓸려 죽겠구나 나도 이 마음이 들면서 그 두려움이 생기면서 결국 이성적인 판단도 어떤 믿음의 판단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롯이 소알 땅에 살기가 두려웠으면 가장 좋은 선택은 뭘까요? 어디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그렇죠. 아니, 지척에 삼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척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굉장한 큰 세력을 이렇게 거느리고 힘을 갖고 살고 있는 삼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소돔에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냥 보도시 몸만 살아가지고 자기 딸 둘만 지금 데리고, 아내는 중간에 결국은 소금기둥이 돼버렸고 딸 둘만 데리고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아브라함에게 가면 아브라함이 잘 왔다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롯은 그 소알 땅에 거하기를 두려워하면서 거기서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는 자기 딴의 나름대로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고 피한 것이 산에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결국은 롯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 따라가다가 그 높은 벼랑에서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진 지금 그 마지막 결과란 말이에요. 여러분, 롯이 왜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고 산으로 도망을 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민망했을 수도 있어요. 면목이 없었을 수도 있죠. 삼촌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몸을 타게 하기에는 면목이 없을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믿음의 판단을 못 내리니까 그냥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눈앞에 보이는 그냥 산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면 내가 안전하겠다. 이렇게 뻥 뚫린 곳에 있는 것보다는 이게 동굴 안에 좀 들어가 있으면은 조금 안전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오히려 뻥 뚫린 장소에서는 사방 어느 곳에서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이제 밀폐된 공간으로 딱 들어가면 약간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느꼈던 편안함을 우리가 느낀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안해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꼭 안아주면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느껴요. 어떤 그런 전해지는 따뜻함과 내지는 여러 가지 심장 뛰는 소리와 이런 것들이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자꾸 동굴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은 남자들에게 더 많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혼자 있으려고 해요. 항상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이렇게 쫙 있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자들은 또 좀 남자들하고 달라서 그렇게 혼자 있으려고 하면 자꾸 나와라 계속 힘들게 해요. 그게 남자들은 더 힘들거든. 어느 정도 감정이 추스러져야 그 다음에 동굴 밖으로 나오는 게 주로 남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사실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롯이 어떤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이성적인 판단도 믿음의 판단도 잃게 되고, 그러면 본능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본능적인 판단이 결국은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해봐요. 근데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롯은 이미 풍요로움을 쫓아서 소돔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가신들을 이끌고 가서 기습을 해가지고 그 롯을 비롯한 모든 포로들과 그런 빼앗겼던 전리품들을 다 찾아서 오잖아요. 롯은 그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구원함을 받았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롯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근데 롯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회를 스스로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소돔에서 이제 어떤 중요한 그러한 유력한 위치까지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되게 두 번째는 처음처럼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되게 이렇게 잘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위기에 닥쳐서 막 울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또 물질도 회복시켜주시고 명예도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또다시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다시 건져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롯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두 번째도 구원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롯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일,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됨을 받았으면 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요, 다시 또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훈련하게 되냐면요, 자신의 양심을 계속해서 강팍하게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한 번씩, 두 번씩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다시 짐짓 죄악을 선택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자신의 양심이 무뎌집니다. 화인 맞아져요. 그래서 다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아무리 찔러도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성령을 거스르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요,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그랬을 때 회개하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다시 죄악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또다시 죄악을 선택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양심이 이게 굳어지기 때문에요. 딱딱해지기 때문에요.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죄악 가운데 민감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그 양심이 말랑말랑해서 그 윤동주가 서시에서 말한 것처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 작은 그런 스치는 바람에도 막 괴로워하는 그런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이 계속 짐짓 죄악을 반복하다 보면은요,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이제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고요. 롯이 지금 그런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소돔에 대한 그런 소돔의 풍요로움과 소돔이 주는 유익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를 하지 못해요. 결국 한번 하나님께서 쳐서 그 소돔에서 완전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소돔으로 가요. 점점점 그것을 붙드는 마음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들이 잠식해 들어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을 따라갔던 그 사람이요, 그 마지막에는 결국 그 소돔을 놓지 못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롯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소돔이 결과적으로는 그 자녀들 두 딸들에게도 심어지는 거예요. 롯은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돔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소돔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과도 여전히 두 가지가 있지만요, 그러한 결과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지고 소돔에 대한 마음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그 동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라고요. 여기서 보면 이 딸들과 함께 굴 안에서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이 땅에 이 굴에서 아버지랑 정말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고대 근동 사회에는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예요. 왜? 고아는 아버지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 여자들은 살기가 어려워요. 왜?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전혀 사회적인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가 제일 지금 불쌍한 사람들인데, 자, 동굴에서 아버지와 두 딸만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점점 늙어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두 딸은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동굴을 떠나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굴을 떠나서 다른 곳에 들어가 살더라도 살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까. 지금 이 두 딸들의 마음은 어쨌든 이제 아버지는 늙었고 돌아가실 때가 곧 될 텐데, 그럼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 딸들한테는. 그래서 31절을 보면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한 지금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봤을 때 그냥 문란한 성적인 이런 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살 길이 없는 거야. 결국은 자기들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나중에 자녀 아들이 우리를 봉양할 것이다. 자, 이거 어떤 자기의 노후를 위하여서 자기의 살 길을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계획이 아무리 내가 그런 결혼할 사람이 없고 또 다른 방법이 나 노후를 챙길 수 있는 다른 방법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당장 그 동굴 밖에 나가면 소할 땅도 있고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계획을 짤 수 있어요. 나름대로 계획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황당한 계획을, 이런 죄악의 그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그 딸들의 마음 안에는 이미 소돔의 문화가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소돔의 그런 성적인 문란함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 가치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일단은 중요한 목적,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고대 근동의 특히 소돔 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앞에서도 예를 들어서 천사들을 대하는 그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지만 동성애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렇게 성범죄들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근친상간이라고 하죠. 이런 일들은 그 안에서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끔찍한 범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근동의 여러 가지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그런 법에서도 그런 근친상간을 굉장히 중한 벌로 다스렸습니다. 다 사형이었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이게 큰 범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딸들은요, 그냥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갈 길을 궁리하기 위해서 그것도 별로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떳떳하지 못한 죄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맨정신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이 정말 이 본질적으로 이런 인간의 죄가 그런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악할 뿐이구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떤 사람들도 다 그런 이 악함 가운데 있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심판, 홍수 심판에서 살아난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잖아요. 그 다음에 온 세상 심판은 아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 심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 세상에 세상에 가득 찼던 그 악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또 똑같이 다시 그 일을 행해요. 그렇죠? 노아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 농사를 하고 그것을 먹고 술 취해가지고 자신의 하체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자기 막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하셨는데 똑같은 죄를 또 범해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 가장 심했던 것이 성적인 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롯과 두 딸들이 또
성적인 죄를 또 범해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인간은 정말로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구나. 그 어떤 사람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요즘에 뭔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정말 믿음이 지금은 아주 굳건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죄와 상관없어. 아무도 그렇게 자신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노아도 넘어지고 롯도 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넘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면들을 볼 때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스스로는 죄로부터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고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이 롯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마음에 있던 그 버리지 못했던 소돔이요, 결국은 이 딸들에게 더 크게 그 소돔이 그 마음을 차지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가정이 완전히 비극적인 결말을 낳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딸들의 계획대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큰 딸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고, 둘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인 벤암미를 낳아요. 그죠? 결국 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그 족속들이 결국은 내내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이 계속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결과적으로 모압과 아몬과 에돔이 다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이고, 또 아브라함과 관련된 롯의 자손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들과 계속 대적하게 된다고, 적그리스도 역할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 갈대아우를 떠났던 롯의 그런 가정의 결말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들, 민족들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롯의 마음 안에 소돔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 마음 안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 안에 예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결국 자녀세에 가면은요, 그 자녀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세상에 관한 마음만 더 가득 차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정은요, 믿음의 가문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유럽 교회를 보세요. 유럽 교회는요, 그 전에는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들이 텅텅 비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이 술집으로, 카페로, 다른 그런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고, 더 비극적인 것은요, 그 예배당들이 이슬람의 모스크로 바뀌어서 사용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유럽에. 왜? 이슬람 사람들은 그 기독교에서 사용했던 교회를 이렇게 모스크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그것을 어떤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알라가 이 여호와를 이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유럽 교회들이 모스크로 바뀌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좀 적지만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그런 면들이 진행돼요. 왜? 믿음의 가정들이 부모는 예수님을 믿는데 자녀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부모의 마음 안에, 부모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100% 그 다음 세대는요. 자녀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싹 없어지고 세상에 대한 마음만 남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것이 그냥 롯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소돔을 심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에요. 롯이 그 소돔을 사랑하여서 계속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향하여 갔기 때문이고, 소돔 안에 살았기 때문이고, 소돔 안에 살면서 자기는 괴로워했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소돔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는 괴로워했지만, 결국 소돔 안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가족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의 가정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이루어나가는 것,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교육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는 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세상의 것을 몰아내야만,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만 결국은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냐면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제해져야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화는요,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경향성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마음 안에 경향성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하는 마음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세상의 것인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은 나오지 않게 되고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결국은 롯처럼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되려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방편들을 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좋은 신앙 서적을 읽고 뭔가 좋은 설교를 찾아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내고 또 재미를 붙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음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면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세상의 것들,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유튜브와 세상의 그냥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있는 그런 삶이라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장소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인데, 소돔의 것인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소돔이 우리 안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돼요. 이 롯의 비극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믿음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